흔히 진리는 간단하고 지식은 간결하고 정보는 명확하지만 대부분의 설교는 애매모호해 흐리멍텅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넘치는 종교적인 용어들과 가식과 어수선한 꿈의 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믿음이 아닌 머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학문이라 그렇다지만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보고, 듣고, 믿어라이고 이것보다 간단하게 성경을 표현하면 예수이지만 영원 불변의 진리인 그분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신학과 교리, 다른 사람이 자료를 베껴다가 물타기 해버린 수준 낮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과연 예수님은커녕 믿음과 구원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학이 설명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하고 싶은지 인문학과 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황하고 모호한 말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과 분명하지 않은 설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석책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구절이나 용어를 두고도 목회자마다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100만 가지 주장이 다르니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굳이 그럴 이유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 무엇 하나 일관되거나 통일되지 않은 그냥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저마다의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인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알면 될 것을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해석을 주렁주렁 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나 싶어 그런데 그래서 3가지 시리즈 영상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에 대한 간단하고 분명한 이해를 통해 정작 주님께 가지는 않고 성경을 연구나 하는 잘못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죄와 죄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나열해보자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며 죄를 깨닫고 뼈를 깎는 듯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회개를 통해 성화의 길로 갈 수 있으며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며 우리는 구원할 때 진노와 심판을 받기 합당한 죄인 등 정말 넌덜머리 날 정도로 셀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다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피상적이고 얄팍하며 대충 성경을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작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구약부터 쓸면서 거슬러 올라오는 일은 넘어가고 신약 위주로 보겠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역사 공부를 위해 구약을 파고들기 좋아하면 그냥 취미로 보면 될 것이지 선지자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인물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유레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우려먹으며 그들의 믿음을 배우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작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 그리고 믿음은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유부터 알면 될 것을 새 것과 옛 것의 의미도 모르는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여호와를 부르는 이들이 차고 넘치는데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중요한 주님에 대해서만 알아도 충분하니까요. 아니,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참에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죄가 뭐죠?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 못해 성령을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진행형이고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 이유까지 알아야 할까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이런 것을 정의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원죄는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쉽게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된 죄를 말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매일 죽는 그날까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짓고 사는 죄인 자범죄, 교회에 댕긴다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평생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죄를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던, 돈을 훔치던, 미워하던, 자랑과 정욕에 쩔어 살던 사람이 육신 안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만 주님은 이것을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허구한 날 회개를 강요하는 교회, 회개 기도회가 단골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난 아직도 잡범처럼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사니 어찌할꼬 라며 가슴을 치는 일은 평생 해야 할 일을 여기고나 있던데 이런 것은 좀 적당히 회개기도 한 번으로 평생 지을 것이 뻔한 죄에 대한 회개를 퉁치려는 마음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일은 그만해도 됩니다. 그거 많이 한다고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고 그 작디 작은 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왜 누군 아직도 죄인이든 가슴이나 치냐 이겁니다.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몸과 마음이 100% 순결하고 거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이 말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이 크지 않고 구원받을 믿음 없이 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것만 같은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심판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란 생각에 살아생전에 그것이나 피해보려고 죄에 대해 죽어라 회개를 하던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런 자잘한 잡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엄한 것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도 얻고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죠. 예수의 이름과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교회에서 사라진 예수의 이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왜 전도를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들이밀어서 사람들로 반감을 사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서 멱살이나 잡힐까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데 성경을 짚어가며 원죄, 의인이 없다는 구절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십자가 말고는 알려줄 것이 없어 그런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 사람이 죄로 만들어 배운 신학을 전하거나 찌라시나 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 따지면 뭐래 어차피 좀 개살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다한 죄나 저지르며 사는 잡범이란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이름을 믿는지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계시단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성령을 모시는 일이 가능한 것과 그분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도 신약에 와서나 가능한 일이니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엄한 회개나 하며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면서 그때부터 여전히 난 죄인이란 자학이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작은 잘못을 용서했지만 평생 쫓아다니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않나요? 주님이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기나 하던가요? 근데 왜 아직도 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믿는다며 구원받았다며 성령을 모신다며 근데 왜 아직도 죄인 타령이나 하며 미친 듯 너를 뛰냐는 겁니다. 아니 무슨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라도 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와중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나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볼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게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있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이시고 이것이 바로 심판 때 받을 질문 중 하나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이 있었는지, 그 이름으로 예수가 했던 일을 믿음으로 이어서 했는지에 대한 대답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죄라는 것이 원죄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카테고리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뭘 가지고 당당하게 죄와 죄인이란 코스프레 낙인을 스스로 찍고 거기에 코를 박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알려드린 영상을 보시던가 직접 성경을 찾아봐도 되는데 성경 여러 곳에 예수의 이름, 이름으로, 이름을, 이름이 등 간과하고 넘어간 구절 또한 엄청나게 많으니 전부 다 찾아서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태 궁금해했던 1차원적인 종교적 궁금증도 다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과 십계명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와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잠시 열어주신 이벤트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후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죄인이라 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언급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란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죄인이니 머리 숙이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 하고 보혈을 뿌리며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신흥 종교인가요? 개독교? 도대체 여기 어디에 주님이 하신 나를 사랑하고 믿으면 내 말을 따르고 지켜 행한다에 해당하는 단어조차 없는데 이런 것이나 슬로건으로 내걸고는 왜 신주단지 모시듯 할까 싶어요. 여태 성경을 대충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 생전에 십자가 은혜, 보혈에 감사하지 않고 잡다한 죄,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관련된 구절을 보며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죄이고 죄인인지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해석도 많은데 이제 거처를 믿는 자 안에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삶이 중요하지 아직도 난 죄인이로소이다 자학개그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성경도 보고 성령의 도움도 구해야 한다고 배웠을 텐데 그렇게 죄와 죄인이란 것을 알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여기 퍼즐로 앉아 혼자 뭐하냐고요? 회개가 취미인가요? 여전히 나의 죄와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자학을 하듯 나를 학대하며 지내왔으니 말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가지고 평생 자녀를 쫓아다니며 너 그때 그랬잖아 라는 미친 부모도 있던데 그런 것 말고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라면 더 이상 그 잘못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지 금방 알 수 있죠. 용서했잖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왜 그러니? 관종이니? 라는 말을 듣고 싶던가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나 감격해하면서 살라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것도 알 텐데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잊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성전이 된 사실과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맞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불에서 몸에서 사리가 나와야 제대로 산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힘들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머리로 알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입버릇처럼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여전히 내 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신에 거하며 죄와 정욕과 자랑 등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주님보다 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슨 세차장도 아니고 주일에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얌전히 앉아있다가 오면 신분 세탁이라도 된 듯 여기려나 본데 그분의 말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죄고 그런 당신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내가 변했네, 달라졌네 느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를 봐야 마치 된 것처럼 구는 그 자체가 종교일 뿐입니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되었나 아닌가 오감으로 확인하려 든다면 그 자체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느껴봐야 알 것이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의지를 발동해서 지켜내는 책임 또한 가지게 된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부모로,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지켜야 할 책임을 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제 자신을 엄한 것으로 죄와 죄인이라 묶어두는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젖먹이로 살며 퍼질러 앉아 땅이나 치며 자책이나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